는 교회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위치를 계속해서 차지해 왔습니다. 시편의 내용 자체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모습, 사람이 주님 앞에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과 또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모든 것들이 시편의 구절구절을 통해서 나와 있음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향해서 감사하는 시, 또 스스로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 또 마음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 그러니까 시편에 대해서 보게 되면 시편의 종류는 한 5가지에서 한 6가지 정도로 나뉘어서 볼 수 있게 돼요. 그 중에서 오늘 시편 146편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시편들은 예배 가운데서 이 시편 한 편만 이렇게 같이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 알게 되는데, 오늘 14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이 할렐루야라는 그 의미성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시편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받게 원하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날마다 찬송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찬송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있을까요? 듣고만 있으면 졸려요.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고 말을 해야지 좀 덜 졸려요. 동절기에는 좀 단축 수업을 할까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제가 피곤하진 않은데 다들 보면 좀 때로는 단축 수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학교 다닐 때 좀 단축 수업 하면은 신나가지고 이제 꼭 전공 수업이 맨 마지막 시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으면은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비면은 빨리 도울 수 있는데 마지막 시간에 있으니까 이리저리 못하고 그냥 끝까지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중해서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게 뭘까?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거, 그분을 인정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내 삶의 모습 가운데서 결국에는 삶의 행동 자체가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높으신 분이시고 시편의 내용과 같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인도자 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입술로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삶의 여정 가운데 내 삶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에 의해서 내 삶이 채워지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공의함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순간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 선하신 분,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한다라고 할지라도 물론 반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의 그 관계성은 언젠가는 풍성한 열매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이 전도가 어려운 시기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들은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그분을 알고 있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누군가가 존재해야지만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말씀대로 그분의 영광 받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스스로 영광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어야 돼. 우리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영광 받을 수 없잖아요. 물론 천사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내 생각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움직여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바꾸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바뀌지 않아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으면 사람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채워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과의 계속 관계성을 보다 보면은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성경적인 관점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못하고 있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서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기 이전에 나 자신이 그때마다 그리스도로서 내가 채움받고 있는가, 그것만 날마다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탓하고 계속해서 핀잔하다 보면은 결국 내 영도 죽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그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과정들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면은 그분께서 일하시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들을 움직이고 나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근거로 해서 뒤 구절들 한번 보세요.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면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생각과 내가 의지하는 대상으로 하여금 영향력을 받는 거거든요. 내가 의지하게 되면은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을 내가 해야만 하는 순간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 의지하다 보면은 결국 사람이 옳게 생각하고 또 사람이 또 좋다라고 여기는 그것에 의해서 내가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아니라 사람에게 이제 매인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 자체, 내가 앞으로를 살아가고 또 새해 먹고 나아가며 미래를 계획하는 이 순간순간이 사람을 의지하는 거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귀인들, 좀 힘 있는 사람들, 도울 힘이 있는 그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의지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인생을 의지하다 보면은 뭐가 되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사람 의지해서 어떤 일이 잘 돼요. 오늘 망하게 생겼는데 어떤 사람 의지해가지고 그 일이 잘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셨어도 내 삶의 모습이 그 마음의 중심이 사람께 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생각보다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줘가지고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이 이룰 수 있었구나.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 안에서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봤을 때에 내가 사람 의지하고 있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좀 홀로 있는 것 같고 삶의 순간순간이 어려울 때도 있게 되는데 그 순간은, 그러니까 고난의 순간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영광 하면은 TV 보다 보면 연말 되면 시상식 하니까 이거 누구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또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것만 보다 보니까 내 인생이 좀 탁월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구나. 없으면 영광 못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 있어서 인생이 잘됨과 못됨, 그러니까 잘 되고 그렇지 않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받지 못함이 나눠집니까?
하나님은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 내가 위기의 순간에 믿음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날마다 고백하고 그분을 높일 수 있는 그 순간, 그 위기의 순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야.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쉽고 편안하고 잘 되는 거 몇 번이나 돼요. 사람이 계속 잘 되다 보면은 안 되는 게 이상한 게 돼요. 오히려 잘 되는 것이 당연한 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감사를 잃어버리며 사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삶에 있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자체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루하루 기쁨과 소망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애들은 공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 다 있으면은 그럼 전도 못 하나요? 그럼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맞는 것인데 날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 인생이 잘 돼야 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축복의 기준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돼야지만이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붙들고 있으면은 있든 없든지 간에 그냥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면은 그것이 바로 마음속의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고 하나님께 날마다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4절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아무리 도울 사람이 있어도 생명의 호흡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의 대상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의지의 대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 내가 의지하면 내 영광 그 사람한테 돌린다니까요. 사람께 영광 돌려요. 믿는 신앙인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5절 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복이 있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또 여기는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도움을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다른 곳에 도움을 두는 것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간구하는 것도 또 하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간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간구했을 때 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생각하고 간구하고 행하는 것들의 많은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순간에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이 바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고 행하는 순간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5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소망함이 무엇입니까?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것, 믿는 자로서의 소망함 자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감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숨쉬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의 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러니까 숨쉬고 말하는 것들 순간순간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목회도 그렇고 여러분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결국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친구들 만나면은 이렇게 계속 매주 이렇게 교회가 새신자들이 들어오고 또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마다 좀 계속 느끼는 게 그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주일을 하든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가정에서든 뭐 밖에서든 우리가 움직이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우리의 움직임 자체는 허상이고 그 실상 자체는 그리스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면은 그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고 있지만 어떤 일들에 대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열매 맺게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그 확고한 그 믿음 자체가 있는 사람은 어떤 되고 안 되고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앞으로의 다가올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해야지만이 또 하나님께서 더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텐데 일들 자체는 모든 내게 있어서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돼요. 먹고 사는 것, 숨 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영광 나타내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결국 나를 잡고 행하시고 움직이시는 거. 그러니까 내 생각 같은데 내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있는 걸 다 놓는 거죠. 놓는 것 자체가 뭐냐면 믿음이고 그분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게 아니면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냥 하면 안 되고 잘해야 되잖아요. 잘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야 되잖아요. 이 일을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다 해요? 우리의 개개인에 있어서의 얽혀있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다 해요? 주어진 환경, 시간들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데 하지만 주님께서는 알아서 그 비싼 시계는 그 부품이 아주 정교하고 작아요. 정교한 부품들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오차가 이제 기계식 시기 같은 경우에는 오차가 적을수록 비싼 시기거든요. 부품이 정교할수록 그 어떤 정교한 시계보다 정교하게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주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분께서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결국 그분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살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을 향하고 있고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결국 내 영광 위에서 살다가 결국 마무리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 위에서 살다가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지 내가 기도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기도가 중요하지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결국 그 목적은 항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결국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모든 것들.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근심걱정하고 이루려고 하고 또 세우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흙으로 지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영광 돌리는데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영광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고 그분의 진실함은 변하지 않는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진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6절부터 쭉 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분의 속성인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 그분과 또 어느 정도 좀 일치를 가지고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7절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7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하신 분이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분이십니까? 선하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나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안 돼. 하나님은 나에게 맨날 기다리라고만 해. 왜 그럴까요? 난 참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성경 하나님 선하시다라고 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 한 가지는 이상한 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을 끝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한 기도 있죠. 하나만한. 성경에서 하나만한 기도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니네 이런 기도 하지 마.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기도할 때 그럴 때 없어요? 똑같은 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도 이거 듣기 지겹지 않을까? 그런 생각 없으세요? 그러니까 기도도 이 기도 제목이 정말 옳은 것인가? 내가 이거 자꾸 기도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줄 믿고 내려놔야 되나? 그것을 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기도 계속 하면은 기운만 빠져요. 또 한 가지는 수돗물을 채우려고 했을 때에 작은 그릇은 금방 채우는데 큰 통은 시간 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길 원하시는 그릇이 크다 보면은 더 온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으면 물 채우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근거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바쁘셔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항상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는 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것은 삶의 여정을 통해서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그 6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 보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오늘 시편을 쓴 시편 기자의 생각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삶에 있어서의 창조주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그 풍성함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과 소망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억지로 쥐어 짜내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으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정을 통해서 순간순간 하나님 생각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기억해야 돼요. 주님을 기억해야지만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우연적으로 사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그냥 우연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노력하다 보니까 되나 보다. 안 되면 아유 살다 보니 이렇게 안 되는 일도 있구나. 그렇게 우연적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세워주시고 눌린 자를 일으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결국 입술의 고백은 믿음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입술의 고백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비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무엇을 기도한다라고 할지라도 다 응답하시는 분. 기도 대목 다 응답되면은 그 정말 문제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좀 이해 좀 안 될 때도 있죠.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정말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죠. 하지만은 그 이해 안 되는 부분까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의 영역으로 맡겨두는 거예요. 아니, 창조주의 뜻을 피조물들이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이해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다 이해하는 것은 뭔가 좀 수준이 맞아야지 이해가 돼요. 애들은 애들끼리만 이해하고요, 어른들은 어른들끼리만 이해하잖아요. 애들하고 어른이 주고받는 것이 있지만 아주 심오한 얘기, 아이들한테 다 할 수도 없고, 아이들이 얘기해줘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또 한계에 있잖아요. 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은 부모가 와서 처음 보던 거 이제 듣도 보도 못한 건데 가져와가지고 먹으라고 그래. 그러면 애들은 뭐 모르니까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몸에 좋은 거니까 먹으라. 그러면은 부모에 대한 믿음이니까 먹는 거죠. 낯선 사람이어가지고 전혀 모르는 거 주면 먹으라면 먹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함과 기대함 자체, 내 삶에 있어서의 일어나기 힘든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심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함과 기대함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돼도 은혜고, 안 돼도 그 안에서 내 힘든 과정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힘든 과정을 어떻게 도와주셔서 나를 세워주셨는가. 그러니까 저점에 있다가 고점 가야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점에 있든 중간에 있든 올라가든 내 포지션이 어디든 간에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는 그게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부끄러운 거 있으십니까? 뭐가 부끄러우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있고, 내가 그분을 창조주로서 인식하고 기대함과 소망을 그분께 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또 그와 같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10절 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대대로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한 목사님 교회 이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한 목사님은 제가 상당히 이제 그 무슨 결정 장애 있는 걸로 알 거예요. 옮겨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10몇 년 동안 우리 교회 옮길 거야. 그거 저기 거의 10년 넘었잖아요. 얘기한 지가 10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뭔가 망설이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그 부분으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허락이 떨어져야 돼.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오면서 항상 저를 이제 이전을 통해서도 올해 이제 더 깊이 생각해 본 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정말 저는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뭐를 하려고 하면은 웬만하면 그날 해야 돼. 그날 해야 되고, 아니면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냥 시간 밀어놓고 하기보다는 빨리 해결하고 또 움직이고 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 성전 이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몇 번의 기회들이 있었어요. 몇 번의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참 그 가운데서 제가 그 성격이 완전히 이렇게 완전해가지고 다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막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시작하고서 수습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올 수 있었을까, 그걸 올해 참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 성향은 이게 아닌데 계속 그 안에 있어서의 있는 가운데서 때로는 조금 좀 머뭇거리고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 가운데서도 또 여전히 또 하나님께 대한 기대함과 소망을 두는 거, 그 순간순간 생각했을 때에 주께서 잡고 계시지 않으면은 이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그 뭐 이전한다라고 했을 때에
뭐 교인분들이야 목사님 알아서 하라고 그러지 뭐 이렇게 이마에 띠돌리면서 반대할 분은 없잖아요. 어쨌든 그 선택의 문제 앞에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교회가 세워지고 옮겨지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또 그분께서 환경을 만들어 나가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그 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바라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또 입술로 선포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일하시고 함께 하심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어쨌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또 성전 위에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도와해 주시고 또 힘든 가운데서도 또 시아탄군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일하시지만은 주님을 향한 마음의 기대함과 소원함 또 우리가 먼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바라보지 않은 그 기대함과 소망함의 표현이 한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성전 이전이든 여러분이 뭐 어쨌든 집을 이전하거나 어떻게 움직이거나 뭐 하는 그 다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은 모든 소망을 그분께 두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피곤하십니까? 왜 피곤합니까? 내가 하려니까 피곤한 거야. 내가 하려면 다 피곤해. 안 피곤한 게 어디 있어요? 전부 다 피곤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얼마나 깊이 있는 일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게 봐요.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교회 가서 있고 또 헌신해야 되고 요즘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의 44% 교회 있다가 떠난 사람들의 44%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옛날에는 내가 게을러서 직장이 좀 어려워서 근데 지금은 44%가 매이기 싫어서 얽매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얽매이는 분입니까? 그리스도 안의 자유 그분께서 허락하신 기대함과 소망함을 그 본질을 모르니까 하루하루 내 몸도 움직이는 것 자체를 매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삶이죠. 먼저 여러분 그리스도께 마음에 소원 두시고 그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럼 인생에 걱정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현실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으면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버틸 때 또 버텨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세워먹어 나아가는 거.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 인생이 바로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 삶이 기쁨과 소망을 가지시고 행복한 삶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여러분의 행함 자체가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체험받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올해가 이틀 남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년에 대해서 잘 기대하고 주님 안에서 또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삶 또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간구하고 또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542장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542장입니다.